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인사를 좀 쉽게 하죠. 저는 인사가 어렵다고 해서 오늘 또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자, 철학자들의 말은 이래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이다. 그래, 일반 사람들은 뭐가 두렵다고 하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장래 일이 두렵고, 이런저런 어떤 일이 생길까, 애군이 올까, 재앙이 닥칠까, 부정이 탈까, 뭐 이런 일들이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이 두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은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은 내용이 있어요. 두려움은 뭔가를 믿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거기로부터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에도 그렇죠. 사랑에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상하기에 잘하는 거, 그에게 헌신하는 거, 그게 충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하는 그 삶이 뭐냐?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평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논리인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충성이란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믿음답게 하고 이 믿음이 복이 되게 하는 방편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가장 좋은 것을,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면류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바로 충성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충성은 믿을 만한 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우리의 자세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어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을 만한 분을 기쁨으로 믿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라 그러면 일 많이 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일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기서 온전한 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충성 안 하면 벌 받고 충성 안 하면 복을 못 누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충성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율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 얘기 나오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그래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는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양적으로 보면 4대 10입니다. 그러나 비율상으로 보면 둘 다 100입니다. 둘 다 100%라. 2개 받은 사람 4개 만들었으니 100%고 5개 받은 사람은 10개를 만들었으니 이것도 100%. 둘 다 100% 똑같은 겁니다. 더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례적인, 비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두 사람이 칭찬을 똑같이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들이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똑같이 말씀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없었느냐? 충성이 없었는데 충성이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었고 이 믿음이 없는 그 원인은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25장 25절. 자, 그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뭐해서? 두려워해서. 주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주인이 맡긴 것을 내가 손해를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평가하기를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주인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이거 비교하면은 저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이렇게 적게 줬냐? 이 1달란트 한 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모릅니다. 자, 이 화폐 단위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화폐 단위는 7개, 또 용어에 따라서 9개까지 나오는데 헬란 말로 할 때가 있고 또는 로마식으로 말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가지 나와요. 세겔 하는 거. 세겔. 지금도 이스라엘의 돈 단위는 세겔입니다. 1세겔은 우리 돈으로 298원 약 300원 정도 해당돼요. 그 세겔이란 말만 이스라엘의 말이고 이 세겔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로 내는, 그래서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돈인 세겔을 받으셨고, 자,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돈을 썼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로마 말이 데나리온이고요.
드라카마, 그리스 헬라의 돈 단위인데 지금도 그리스는 돈 단위가 드라카마입니다. 이 드라카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손에 가득히라는 뜻이에요. 두 손에 가득히. 그래 하나님이 돈을 우리 두 손에 가득히 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뭐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하고 좀 일반적으로 받는 것 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치면은 하루 일당 되는 이것이 데나리오, 드라크마인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데 일상에서 실제로는 사람들은 데나리온, 예수님 비유도 데나리온 비유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하루 일당 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8만 원, 10만 원, 뭐 어떤 분은 30만 원 일당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볼까요? 뒷장 먼저 보겠습니다. 아사리온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 때 말씀하실 때에 한 아사리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000원짜리 같은 겁니다. 빵 한 개 값 8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해당돼요. 그럼 빵 한 개 값인데 그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참새 한 마리가 빵 반쪽 아까 한 400원, 500원 뭐 그런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 돈 단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돈 단위였습니다. 아사리온. 그 다음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렙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단위의 동전인데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가 돈을 2렙돈 넣었을 때 가진 걸 다 넣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더니 돈 200원 정도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사리온,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돈 단위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데나리온이 4개가 되면 4세겔입니다. 데나리온 4개. 그래서 4일치 1당이 뭐예요? 한 세겔입니다. 이 한 세겔은 100문화입니다. 100문화.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드라크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겔은 데나리온의 4개가 되고 문화는 데나리온의 10개,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20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됩니다. 금으로 치면 보통 20에서 40kg인데 왜 20kg, 40kg 범위가 크냐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또 로마 시대도 시기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20으로 칠 때도 있었고 40으로 칠 때도 있었고 예수님 후기에는 45kg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뭐 20이라고 했다가 40이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 평균적으로 보면은 통상 34kg를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이게 얼마느냐? 20년치 노동자 임금으로 치면 6억에 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 7억 돼요. 그렇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6, 7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 준 사람은 그의 2배, 5배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맡은 돈입니다. 6, 7억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땅에 갖다 묻어놓고 주인이 와서 돈 까먹었으면 혼을 낼까봐 감옥에 가둘까봐 때릴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큰 돈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봤으면 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멀리 가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길을 가면서 이 큰 돈을 맡겼다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그 맡겨주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할 때에 혹시라도 손해보면 나를 어떻게 책망할까 심판할까 그것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앞에 두 사람은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맡기다니 하고 바로 가서 둘째 사람도 바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의심이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돈을 손해보고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도 나를 믿고 맡겼던 주인은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의 결심을 내가 하면 순종의 환경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요. 내가 충성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결심, 충성의 결심을 못하니까 환경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갑절이나 남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이 큰 일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요. 게으른 거는 맞는데 악한 거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주인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주인은 나를 믿고 맡겨주는데 나는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핑계는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그래요. 핑계 많은 사람에게 일을 못 맡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바쁜 놈에게 맡겨라.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바쁜 사람이 일도 잘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 많고 이유 많고 요구 많은 사람은 일 맡겨 놓으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핑계는 꼭 내가 뭐 전에 뭘 요구했고 이렇다고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자기 게으름과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정당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러거든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그 말한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비율적인 문제다. 비례적 문제다. 이제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액션 플랜 충성인데요. 자,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자,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길은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한 것,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린 모든 것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이제부터 보시면은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는 5대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5대 면류관. 첫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같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전도하고 그래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친교하고 형제를 잘 사랑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형제를 잘 사랑했는데 왜 면류관을 줄까요? 친교를 잘했는데 왜 면류관을 줄까요? 친교에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안 내고 사랑한다는 게 전부 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앞에 세자가 붙었어요. 시간이 들어가야 사랑이 있고 시간이 들어가야 친교가 있고 형제 사랑은 반드시 시간을 희생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시간은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돈은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만은 시간은 절대로 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뭘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친교하고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에 이것을 함께 나눴다는 게 그래서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고 칭찬받을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신앙의 인내를 경주하며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는 뭘 주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어진 거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 그다음 세 번째 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두 가지가 있죠.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면류관. 이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하는 말인데 스테반의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히브리어는 네제르 하는 말인데 이긴 자에게, 견딘 자에게, 끝까지 간 자에게 준 것이 뭐냐? 승리의 관으로 준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면류관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한결같음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그래서 어느 신앙자의 기도문에 이런 것 있죠. 앞서지는 못할지만 끝까지는 남겠다고. 끝까지는 가겠습니다. 능력 없고 재능 없어서 앞장서서 뭘 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는 주님과 함께 가겠고 끝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자에게 영적 시험을 잘 견디고 마지막까지 충성의 길을 간 자에게 뭘 주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볼까요?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영광의 관 앞에 시들지 않는 했는데 세상의 면류관은 그때 월계수입니다. 월계수로 씌워주기 때문에 시들어요. 가루가 되어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시드는 면류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실하게 순종한 사역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앞에 보면 장로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주의 일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한 자들에게, 또 믿음을 지키고 교회 봉사와 섬김을 잘한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뭘 주냐?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 신실하게 순종한 사역자들, 또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계시록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승리의 면류관인데요.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예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를 잘하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이. 믿지 않는 자들,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건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까 시들지 않는 그랬죠?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우리는 이것을 넣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있다, 돈 가졌다, 건세 있다 다 했지만요. 결국에는 썩고 없어지는 겁니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란 것은요.
다 쓰고 가야 됩니다. 다 쓰고 가야 됩니다. 남기고 가면 욕먹어요. 쓰고 가면 칭찬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 써죽회라고 이때 보니까 전에 써죽회 다 쓰고 죽자. 쓰고 죽자고. 그래서 남이 차지하게 되면 욕이 되고 내가 다 쓰고 나누고 가면은 복이 되는 겁니다. 썩을 멸류관을 얹은 자가 있는데, 자, 멸류관이라고 불리는 게 한 개 더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누가 쓰시는 거냐? 뒤에 볼까요? 가시 멸류관. 이건 예수님만 쓰시는 거죠. 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이런 좋은 5가지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멸류관은 전부가 특징이 뭐냐?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에 참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각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자, 왜 순종해야 할까? 자,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은 충성, 순종, 헌신,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죠.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데, 자, 왜 교회는 순종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할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 명령에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은 복 받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에 있고, 충성에 있고, 헌신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이고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자원적이고 은혜받고 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순종의 이유, 하나님의 명령임, 동시에 복받는 비결인데요. 자,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볼까요? 어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 더 좋은 말씀 여기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받냐면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기도한 대로 애를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 그럼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요? 안전이 오고 복이 오는 겁니다. 이 안전과 복의 제일 좋은 상태가 평강이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 순종은 하나님의 우선적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제일 밑에 볼까요? 앞에 예배와 더불어 순종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예배는 경외요, 순종은 경외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의 실천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 이것을 수도원에서는 강조를 해서요, 순종에다가 뭘 붙이냐, 순명이라고 한 거예요. 순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순명적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봅니다. 자, 둘째 이유입니다. 순종에. 순종은 주님을 뭐 한다는?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면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따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명령할 때 그는 망하라고 명령합니까? 잘 되라고 명령합니까? 공부해라 하는 건 누구 잘 되는 길이에요? 지 잘 되는 길인데.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뭔가 잘 되라고,
올바로 가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 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지내는 영화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독사골에 아이가 손을 넣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얼마나 사랑의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까? 자,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깨어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승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한마디로 경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경성, 깨어 경성하라. 이게 필요한데, 자, 대적할 거는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피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요. 고난도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고난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인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사탄과 사탄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지만 사탄이 주는 것은 싸워서 대적하고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 피해야 할 것 세 가지 나옵니다. 고린도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특히 동성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혼간하고 심지어 짐승과 이런 음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음행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거는 피해라. 피하고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우상도 이거는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도 뭐 한번 보고 오면 되지 뭐 점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하고 난 안 하고 뭐 친구 따라가서 보기만 한다. 반드시 자기도 복쳐내놓고 합니다. 네. 저 사람이 뭐라고 내 인들은 뭐라고 할고 금방 그 우상이 엎드리게 되고 점쟁이인데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 주소리의 문제 이런 것은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피해야 할 것. 그 다음 피해야 할 게 다툼이에요.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가는 것 이런 다툼만 피해라. 무익하고 헛된 것이나. 이런 다툼에는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하나를 보세요. 나 하나를 잊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있고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있고 올라갈수록 많죠? 올라갈 사람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올라갈수록 많아요.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관점 보면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12자녀가 있고 내려올수록 많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많은 게 맞나요? 내려올수록 많은 게 맞나요?
둘 다 맞아.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맞다, 내려가는 데 맞다, 족보 싸움은 끝도 없어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익하고 결론 없는 변론은 피해라. 그래서 뭐 세 가지 뭐였죠? 승리를 위해서 피해야 할 세 가지는 은맹과 우생과 다툼을 피해라. 그러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깨어 있어야 할 게 세 가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사탄의 역사는 있습니다. 늘 약한 자가 있고 시험 드는 자가 있고 뭔가 싶어서 달려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긴동에 가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뭐 온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 앞에 가다하게 뭘 써붙이나 하면 이단 신천지 출입 금지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뭔 소리 하는가 싶더라고요. 신천지 출입 금지. 사탄은요, 시험 들고, 그리고 약하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린 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왜 시험을 받느냐? 가장 큰 문제는 탐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이랬습니다. 아무리 채워넣고 아무리 넣어도 차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이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마음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이란 말을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로 깨어있으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사정을 하는 게 아래입니다. 이렇습니다. 아프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도 함께 나오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원망하고 기도 중에 불평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시냐고. 이것도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아래라고 하라고 한 것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말고 다 은혜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섭리였고 이끄시는 역사였고 감사했다는 걸,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자칫 기도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셨고 견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견디게 하신 건데 이걸 왜 그러냐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셋째 믿음의 증표는 순종으로 드러나는데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중국의 모 교회에 거사님 한 분이 뭐 투표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고 단톡방에 올려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뭐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손해본 것 같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 놨어요. 5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답게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것 때문에 그게 투표 문제로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단톡방에 욕을 올리고 목사님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의를 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죽고 끝나버렸으니까 마지막을 뭘 기억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란 걸 알고 앞에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불평과 원망과 저항과, 그건 내 신앙을 손해보는 것이고 내 영혼을 깔아먹는 좋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 앞에 보죠. 지금도 전과 같이. 뭐예요? 한결같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귀한 거죠. 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그런 겁니다. 앤디 스텔리가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볼까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 하는 모든 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표인 겁니다. 자, 이제 교환을 좀 볼 건데요. 제가 액션 플랜을 하면서요, 처음 시작할 때 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30분 내로 끝내야지. 마스크 끼고 힘든데.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나서 지금 계속 길어져가요. 40분씩, 45분씩 설교가. 자, 요거 끝나면 30분씩 설교할 테니까. 자, 좀 참고 보십시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데, 자, 충성은 남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정받고 누가 봐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마음의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맡았으면 끝까지 하라. 중도에 그만둔다거나 미루지 말아라. 포기하고 미루고. 자, 교회에서 뭔가 틀어지면은 제일 큰 무기가 안 해! 하거든요. 뭐 찬양도 안 하고, 뭐 교사 안 하고, 뭐 사표 내고 그만둔다고. 자랑 아닙니다. 집에 부부싸움 하면 꼭 교회 안 가! 근데 그게 무기 아닙니다, 그게. 네. 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이 아시면 다 끝난 겁니다. 됐지, 그게 끝이에요. 우린 모든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불평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죠? 억지로 하거나 기쁘게 안 하는 건 저는 안 바뀝니다. 뭐 안 하든지 못 하든지 뭐 다음에 하든지 그러지. 억지로 와서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 다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해라. 내가 할 일로 내가 하면은 평안합니다. 남이 할 일 내가 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편안해요. 그 인간이 막 미워지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 사람은. 미운 사람 지 할 일을 왜 맡겨놓고 안 하고 있냐. 교회 설거지든 뭐든 다 내 할 일인 줄 알고 하면은 내 몫이 되잖아요.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해라. 때로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큽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집에서도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시작을 허지를 놓고 누가 치울 사람 딴 사람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예. 자,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취향, 자기 욕구를 요구하지 마라.
저는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목회 철학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다고. 목회자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을 하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래요. 목사든 평신도든 교회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이 없는 뜻이 내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데 충성은 뭐냐? 하나님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멸류관을 주시는 예정하시는 코스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충성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면 그 순간 나는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내 가치가 사라져요. 저는 이만큼인데 나는 요만큼이고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한다.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그리고 영국 속담에 세상에 가장 큰 바보는 비교하는 자다. 비교하는 자만큼 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성김의 성품은 충성스러운 성도는 사랑, 용서, 봉사, 헌신, 성김의 5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충성의 힘은요, 영적인 부흥이 따릅니다. 내가 섬기고 충성해보면 내 신앙이 막 자라요. 내 기쁨이 막 커져요.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온 그것이 굉장히 뭔가 채워지고 뿌듯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인데요. 충성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래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나머지 밑에 부분 조금 있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주시는 각양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충성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해서 우리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멸류관을 받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믿음의 주요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원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는 자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제일 후회할 일이 있다면 불충성했던 점이라고 여기집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영화로운 나라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건강의 은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